23편 1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름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
주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무더워지는 것 같더니 또 비가 오고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죠. 이런 일기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거의 다 외우시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23편은 거의 다 외웠죠. 근데 이제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들 외워가지고 개역개정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씩 단어가 달라져서 이제 헷갈리는 거지 못 외우는 건 아니죠. 시편 23편을 나는 못 외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시편 23편은 아마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시편 23편은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그만큼 성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경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뭐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목축업은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 아니고 양을 주로 키우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가장 익숙한 표현이고 가장 익숙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한 목자와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가축들에 비해서 양은 목자의 손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양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신 목자이시기에 목자를 위해서 자신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는 사랑의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진정한 목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목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지은 노래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양치기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8번째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들에서 양치기 일을 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성장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아는 분이고, 양을 치면서 다윗이 많은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시편에 다윗의 많은 노래들을 보는데 천지 창조의 오묘하심을 노래하기도 하고, 하늘과 해와 달과 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시편 23편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1인칭이죠. 다윗은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공동체적 신앙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보다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또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이 군중심리에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군중심리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군중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군중심리 또는 무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온전하게 정립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군중심리를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거기 안에서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군중에 휩싸여서 그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이제 현대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향이 대부분의 이단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나 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만남을 가질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이들, 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거예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물론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었고 그가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풀밭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네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네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거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은 양이 푸른 풀을 먹게 한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푸른 풀밭에 누워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이것은 뜨거운 이 중동 지역의 태양볕 아래서 그늘진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그 풀을 뜯어 먹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해 가는데 그 물가는 어떤 물가냐?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쉴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누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잔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들은 이 아주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물이 급하게 흘러내리면 두려움을 느껴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면서 쉴 만한 물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더위를 물로 이렇게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잔잔한 물가에서 양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한 다음에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합니다. 목자가 양을 풀어놓고 야 니들끼리 알아서 풀 뜯어먹고 때가 되면 돌아와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을 데리고 나아가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염소 키우는 걸 봤어요. 염소들은 우두머리가 한 마리가 딱 데리고 나갔다가 해가 지면 데리고 와요.
사람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흑염소들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염소 키우는 사람들은 아침에 풀어놔주고 저녁 때 기다리면 돌아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양은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양들끼리 어디 가도록,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집에서 키우는 양이 아니고 산양, 산에서 사는 양들은 지들끼리 다니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양들은 목자가 꼭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로 있을 때 양을 꼭 데리고 다녔듯이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언제나 거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노래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되돌아오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헤매던 영혼들이 생명과 빛으로 오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의지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영혼을 소생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고 이 땅은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었는데 이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07편 14절을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은 맨줄을 끊으셨도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것을 소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라는 의미예요.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갈 때 어떤 길로 데리고 가겠어요? 아주 험한 길로 가지 않고 양들이 다니기 좋은 길로 가지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험하고 아주 가기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의의 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저쪽에 가면 푸른 초장, 좋은 초장이 있는 것을 안다면 목자는 양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지형상 어둠이 있는 계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데를 지나서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양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기 고백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늘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거기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고 막대기도 있어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지팡이는 미슈에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것은 양을 인도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이 잘못 가면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바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예요. 그럼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무기예요.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무기예요. 그래서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의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론 내가 잘못 갈 때 지팡이로 나를 툭툭툭툭 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도 어둠의 영들이 있을 때는 막대기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목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윗의 생애를 잘 알죠. 다윗의 주변에는 계속해서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과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쟁 중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고, 사울이 나를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상을 차려주셔서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여기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상을 차려준다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들이 여러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화목제라고 그래요. 여기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고, 또 이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음식을 먹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 신약 시대 초대 교회 속에서도 이어지게 되죠. 초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가 식탁교제를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상을 차려 주심으로 인해 나누는 화목제,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원수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기름,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위임식에 붓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보다는 잔치 때 사용되어지는 향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앞에 있는데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의 상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유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귀족들이 참여하는 잔치에는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발라서 이제 특별히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있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특별히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늘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분이 나에게 늘 언약적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하지만 조금 더 깊은 영적 의미로서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셔요. 주인 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넘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서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사업체의 목자이시고 내 삶의 터전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형통하고 또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